요즘에 저는 이제 그 가자 통일로에 대해 있어서 회의를 좀 느꼈다가 다시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간 것은 그 성경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 예, 똑똑하네. 그러니까 칼을 쳐서, 쉽게 해서 칼을 녹여가지고 농기구 쟁기에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보습이라고 그러더군요. 보습을 만들고, 그러면 사실 이어서 뭐 하게 되면 이제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전쟁 사회가 아니라 농경 사회로 바꾸자. 너도 나나 평안하게 살자. 이러한 슬로건이더라고요. 근데 이 슬로건을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1989년 한 독일 니콜라 교회에서 30명이 모였어요. 30명이 모여 촛불로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니콜라 교회를 얘기하게 되면 서독에 있는 교회로 생각하는데, 서독에 있는 교회가 동독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30명이 모여서 누포럼을 만들고, 그 누포럼을 만들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으니까 회원들이 20만 명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로 회원이 1만 명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누가 기도한 듯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듣는다. 동독이 그대로 누포럼을 만들면서 동독과 서독에 서로 기도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서독 교회에서 동독의 국방비를 예산을 지원을 해요.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국방부 지원한다 하게 되면 아마 몰매 맞을 겁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북한에다 뭘 하겠냐면은 심장병원 지어준다 하면서 뭘 딜을 했냐게 되면 부흥회를, 국제 대성회를 10일 동안 하자고 그랬어요. 10일 동안. 근데 돈은 얼마 지원할 것이냐, 300억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300억 지원해주겠다 하면서 엄 목사님이 그거를 모든 오다를 가지고 이제 한국과 정부가 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통일 자본에서 얼마큼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이 얼마큼 내놓으십시오 했는데, 그게 돈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것이 무산되기 직전에 다른 교회에서, 엄청 큰 교회죠, 그 교회가 그럼 우리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심장병이 북한에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회를 해주는 조건에 심장병원을 지어준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당도, 정부는, 정부에게도 뭘 하게 되면 언제나 모든 자체 그냥 넘어가는 딜을 해요. 딜을.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겠느냐. 아마도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되진 않지만은 서독교회에서 동독의 국방비를 지원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교회를 이와 같이 자유를 줬지 않았겠는가 예산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메르키 총리 그 아버지가 원래 목사님이셨잖아요. 서독에서 목사님 하셨는데 이제 막 내전이 되니까 다들 동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이분만 동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1989년 베들레헴 겟세마네 교회에 나이치힙에서 시작된 평화 촛불 시위가 베들레헴 전국을 도시로 확대해 나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재밌는 것 중 하나가요. 어떤 그 좋은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그 아이템 갖고 우리가 쉽게 해서 히트를 치잖아요. 그 당시 그들이 자유를, 그러니까 동독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유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이 메르켈 총리 아버님이 그것을 같이 시작돼요. 크리스티안 푸터 목사가 평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죠. 이게 최초로 이제 30명이 촛불로 시작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뭡니까? 공산당은 원래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계속적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3,000명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700명을, 그러니까 조직 사람들을 갖다 700명을 보낸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그 자리를 다 차지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길거리에서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산돼 가서요, 약 7만 명이 광장에 길거리를 모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동독과 서독은 하나라는 것이죠. 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성 니콜라 교회 평화사역이 아마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마련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은요, 대형 사람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 30명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짙었던 시기 복음의 대가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크리스티안 푸너 목사는 1989년에 시를 묵도하면서 천안문처럼 유월 사태가 날까 늘 그 두려워서 그 잔국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은 비폭력적인 저항을 이끌어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슬로건이 뭐냐 하게 되면 1982년 9월에 칼을 쳐서 전기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을 쳐서 전기로. 이걸 한국말로, 완벽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칼을 부셔서 그 쇠를 녹여서 농기구 만들자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 칼을 쳐서, 그러니까 또 놀라운 것은요, 요해를 썰어보게 되면 이 반대예요. 오히려 농기구를 갖다가 칼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건 전쟁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미것에 하신 말씀은 전쟁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고, 또 이제 전쟁 불감증 갖다 보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아무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외신적으로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이 곧 전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군대 한국에 군인이 오잖아요. 독일도 가고 일본도 가지만 한국의 월급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생명수단을 제일 많이 주거든요. 한국은 곧 전쟁 날 거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면 생명수단이 그 미국 군인에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외국으로 파견되려게 되면 돈 많이 벌려면 한국을 선택해요.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진짜 무섭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끼리 말해서요, 북한에 지금 핵이 있다고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우리는 핵을 안 갖고 있잖아요. 이 핵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만 킬로 쏘니까 우리하고는 지장이 없다. 아니, 만 킬로 가는 거 조금 줄이면 끝나고 한국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단거리 300mm, 400mm, 500mm, 1000mm 많잖아요. 이거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에는요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잖아요. 목숨까지 헤아려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2차 추경 예산을 내역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9천억을 삭감합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해상 작전 헬기 같은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할 예산을 깎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괜찮죠? 우리 이렇게 전쟁 위험에 쓰는데 실질적으로 국방은 더 많이 예산해도 더 많은 실질적으로 무기를 우리는 장비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9천억을 삭감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코로나 지원 예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난 2020년 4월 12일 날 프란시스코 교황이 코로나19로 텅 빈 바티칸 광장에서 강론했죠. 뭐라고 강론했습니까?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교황청의 그 교황은요 세계 평화 사절단 캡입니다. 무기 생산과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총이 아니라 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말에 누가 귀를 기울였겠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요 아마 그 말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메시지 나온 지 나흘 뒤 군사적으로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실현된 것이 정말 의미심장이 간 상태예요. 그러면서 21세기 유일한 냉전시대의 한반도에 총과 빤과 바꿔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 아파치 F-35A 전투기는요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뛰어난 전쟁의 신이지만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드 코리아로 우리가 선포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4,200명대가 넘어가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앞으로 7,000명 내지 10,000명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쯤 수도권에는 병실이 없어요. 하루에 400 환자들 400 몇십이 지금 500 몇십이 올라가게 되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한 사연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떤 면에 보게 되면 남북 간에 화해되게 되고 전쟁은 더 이상 칼 갖고 싸우지 말고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쟁기를 만들어서 남북과 손 잡고 같이 살아보자, 그런 시대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체질이요 핵 갖고 있고 몰폭탄 갖고 있지라도 싸우면은 같이 터져요, 한 사람 터져요. 예? 대한민국 가장 싸움 잘하는 김일 선수가 나하고 싸우게 되면 김일 선수 나 일방주 나 두드러 패겠어요? 난 하나 못 때리겠어요? 아니야, 나도 때릴 수 있을 거야. 전쟁에 미치게 되면 매일같이 맨날 발표하는 것은 뭐냐? 무서운 쉽게 핵폭탄 같은 거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제 뭘 기도할 것이냐? 가자 통일로서는 뭘 할 것이냐? 남북 간에 핵이 없어지고, 왜 하면 안 해? 남북 간에 핵이 없어지고 남북 간에 같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배 메어 달리고 이 코로나 시기를 같이 협방해서, 여러분 지금 북한 방송 들어보면 알잖아요. 남북의 차이가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은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실제 거기 의료진이 우리보다 훨씬 빈약한 편이잖아요. 여러분, 미국도 보게 되면요, 그 많은 국방비 예산을 투자했고 의료 보건복지에는 투자를 덜 했기 때문에 가장 지금 미국에 죽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랑하셨는가 봐. 의료 체제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 만약 의료 보면 안 됐다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문제가 터졌겠어요. 미국에서 호창기 틀을 때 뭡니까? 그 코로나 걸리면 그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국 돈 1,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의료보험에서 국가에서 지금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펑펑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자 통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앞으로 유래운동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칼을 쳐서 생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 우리 물어봅시다. 핵폭탄이 무섭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방 기도하는 것이 더 무섭겠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1절. 여호와 전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여기 봅시다. 어떻게 하게 되면 민족들이 그리 몰려간다고 그랬어요? 이분 같이 성경 보고도 말 못. 다 같이 봅시다. 만일에 이르노는 여호와의 전산이 신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어느 민족이 올라갈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몰려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금식이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봤는데,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금식이고 택한 장소에 가서 금식해야 된다고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장소 있어요. 아멘. 지금 여기에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장소잖아요. 그때 뭘로 가는 것이죠. 성령의 이야기다 책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 하게 되면 아모스 성전이 민족의 세계 민족의 죄를 쉽게 할 것이며 베데스다 같은 성전에 의해서 아모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아모스 성전을 지을 이유가 두 가지더구만. 첫째,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같이 많은 병변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위해서 아모스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어느 민족이, 택한 민족이,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택한 장소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금식을 2번 했죠. 그죠? 근데요, 나는 요즘에 성경 보면 재밌어요. 그냥 왜 재밌는가 하게 되면
이 성경 보면 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걸 왜 그랬을까 생각이 퀘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막 더 파헤쳐 들어가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가 순교당할 때, 순교당하기 전에 스데반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 못 갔더라. 그 얼굴이 못 갔더라겠어요. 근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제일 성경 많이 보네. 응? 권순남! 권순남 전사님 또 왜 대답 안 해? 나 오늘 이제 권순남한테 좀 하나 뭐 어드바이스 받아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부 떨고 있는 거라. 스데반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볼 때 그가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천사와 같다고 했을 것인가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확실하게 되니까 이 확신을 갖고 선포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게 되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뭐냐, 임용재 목사님께서 고인 되셨지만 그분이 성령 받으면 뿌자가 세계에 들어간다면서 늘 부흥회할 때 설교하시더라고. 뭐냐, 성령 받게 되면 바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기쁘고, 또 뭐죠? 예쁘고. 그 뿌자 세계에 들어간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부흥회 하시면서 이것이 그 아주 트레이마크라 그게. 근데 성령 받으면 바빠요, 실질적으로. 성령 받으면 기뻐요. 또 성령 받으면 바빠요. 왜? 불러주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했는데 전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스데반이는 자기 갖고 있는 그것이 확실한, 내 마음속에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전한다니까. 어정쩡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전하니까 힘이 생겨. 근데 또 그 당시 성령 충만에 다시 얼굴이 광채가, 얼굴이 멋있게 되고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교회 하러 내려올 때요, 광채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광채 난단 말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창출애굽 34장 28절 35절을 보니까 32절, 얼마나 광채가 강하게 났었으면 백성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었을까. 여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 34장 32절에 광채가 너무 나니까 백성들이 감히 오다 뭐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지만 한데 처음에는 금식 40일 후에 백성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백성이 나타나는 현상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과 모세와 많은 일을 도모해요. 창세기 31장 18절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러면 24장서부터 31장까지 몇 장입니까? 자,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장장 8장을 기록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게 뭐죠? 성막을 가르칩니다. 첫째, 출애굽기 25장 2절에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근데 하나님이요, 사실을 금식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걸 얘기 가르쳐요. 그런데요, 예물을 가져와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자는 그것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즐겁게 드려야 되겠더라고. 예배도 여러분 물질만 꼭 갖다 예배 드린다 하지 말라니까. 내 몸도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것 자체가 예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데 신경 쓰고 예배 드려봐. 그럼 그 예배가 상달되겠어요? 전정이 어제 저녁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좋던데 그걸 조금은 바꾸면 좋겠어. 먼저 내가 막 찬송해. 그 충만히 내게 임해, 성령 임해.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통해서 팍 눈물을 주셔. 그 눈물은 천상을 움직여. 천상을. 그 눈물은 나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도 마음도 움직이고, 그 눈물은 환경을 바꿔주셔. 그런데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41, 40절에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막 많은 걸 가르쳐 막 성막을 지으는 목적, 언약궤, 그 다음에 진설병상, 금촛대, 안장, 널판과 받침, 지성소, 휴장, 성만무, 의장, 놋제단, 성막의 뜰, 등불, 기름,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을 옷같이 입는 것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옷도 잘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하시오. 제사, 하나님이 40일 금식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가르치는데, 제사장들이 옷을 어떻게 재단하라는 것까지 가르친다니까? 와, 그런데 아버지, 왜? 진짜 옷 잘 입어야 되겠네요. 비싼 거 입어야 되나요? 아니, 그럼 어떻게 단정 입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계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를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봤지만 얼굴에 강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32장에 다시 올라가서 그는 다시 하나 또 40일 금식기를 주하로 합니다. 그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목회하면서 또 우리 사역을 하시면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어떠겠어요? 얼굴이 광채 나면 어떠겠어요? 예? 잘 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봐. 선망의 대상.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이 조금 하게 하면 안 들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첫 번째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사역 자체도 신명나게 되고,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꼭 40일 금식 기도에서만 얼굴이 광나냐? 아니라니까. 스데반이는 천사와 같더라 했잖아. 그럼 얼굴이 광채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9절로 10절.
사도행 6장 9절로 10절.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가 진짜 설교를 잘했나 봐요. 변론을 할지라도 능히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스데반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것인가 대해서 제가 또 같이 막 연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거기까지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겠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데, 쟁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이 니콜라 교회에서 통일의 주역을 했던 그 교회 최초의 슬로건입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이제 동독과 서독에 대해서 그만 싸우고 당신이 있는 무기의 그 국방 예산을 우리 복지 예산에 쓰자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남북관계 개선된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연간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들어간지 아십니까? $50조가 들어가죠. 연간 국방 예산이 $5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되고 하나로 되게 되면 뭐 그래도 주변 국가가 또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너도 나도 복지롭게 먹고 살아보자, 내 백성 죽이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북한 애들이 지금 심각한지 아십니까? 다시 고난행군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는 뭐죠? 백성이 인육을 당하고 팔려나가게 되고 굶어 죽고, 그런 시대를 가려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와 못지않게 유엔 제재를 통해 가지고요, 그와 못지않게 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매스컴에 가끔 요즘은 나오더라고. 근데 뭐 평양 같은 데 보여주니까 잘 살게 보이겠죠. 우리 옛날도 우리도 그랬어요. 외국 대통령 오게 되면요, 다 가서요 옷 좋은 입고 나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차가 지나가는데 다 페인트 와서 가서 치러주고요, 다 그랬어요. 자, 같이 또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베들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로 인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베델에서,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즘은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에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아멘 소리가 저거? 아니 아멘 소리가 왜 저거? 더 크게 아멘 해봐.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나로 일 나타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할렐루야겠는가. 나는요 성경 보니까 삼손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주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너 원래 애기 못 낳던 여인이었잖아. 예, 그래요. 내가 널 다시 아들을 낳게 애기를 낳게 해줄 텐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겠죠. 맞더니 근데 놀라면 그래갖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야. 그게 너무 신기로워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 어떻게 생겼냐 말하니까 아이 좋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냐. 하나님 어제 왔던 그 손님 나 다시 한번 보내줘 봐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 또 나타나잖아요. 또 나타난 그때는 이제 자기 남편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 막 남편 데려가 같이 말하게 만들잖아요. 그 정말 때 되니까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삼손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찾아온단 말이야. 찾아와. 여러분 나로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찾아와서 나로 하나님 말씀 막 퍼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가자. 야곱의 하나님은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됐어요. 우리가 뭐 하러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기도하러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은혜 받으러 올라가자. 이런 거잖아 지금.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믿음 생활하러 가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불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의를 다루지 못하고 사르지 말고 머리털을 사는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해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코로나 걸려? 미안합니다. 왜 걸려? 무슨 독을 말체를 받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이 과자 골속에 들어가도 못 잡아먹고 불무에 들어가도 못 태웠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더라고. 왜 쳐다봐 하니까 야 이 사람아 왜요? 믿음이 다 똑같겠어? 다니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랬어. 오늘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능력 충만한 사람이냐? 권세로 무장된 사람이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냐? 에베소 6장처럼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 윤목사 예 당신도 정신복 바로 차려. 왜? 알았다고 전신갑주를 채우고 살아. 그 안에 턱을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그 어떤 화살이 올지도 다 통통 떨어지잖아. 여러분 갑옷을 왜 입어? 화살이 날라왔는데도 나를 심장 못 들어게 갑옷을 입잖아. 퍽 화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검을 붙잡아 말씀으로 나를 전신갑주를 취해. 주여 왜? 주님 왜? 예수의 심장 있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 있게 하시고 예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팔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 갖고 이 시대에 목회 한번 하게 해주시옵소서. 떨리는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은 다 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심장 나에게 주시고. 그럼 예수의 심장 갖고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잖아요. 예수의 심장 갖고 목회하게 되면 환자 보면은 어떻겠어요? 주님이 치료한 것처럼 치료할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여러분, 환대하고 감사하고 이게 긍휼함이 서로 이게 융합이 돼야 돼. 융합이 돼야 돼. 그러면 100% 하나님 치료하더라고. 근데 이 환자는 막 간절해도 강사가 전혀 감동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크게 역사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파란색을 잘 갖고 살아가야 돼요. 컨디션도 잘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3절, 그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인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할렐루야.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요 안식이 필요해요. 있을 거 다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누릴 수 있는 것 좀 어느 정도 안식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어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을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다른 사람 각자 신을 부를지라도 좋다 이거지. 그냥 그러나 우리는, 당신과 나는 하나님만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